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계시합니다. 다 같이 그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겨도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간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가 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길을 비추시며 당신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주님여 이 손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번 부릅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433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생명같이 사랑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진리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표변으로 삼고 창립되었습니다. 주께서 아둘람 공동체로 용맹하고 위대한 용사들을 보내주심 같이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용사들을 보내주옵소서. 바로 이달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인 은혜와 평강의 예배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친족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실 은혜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으로 성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현정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목요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방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몸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10월에는 샬롬방 창방 30주년과 신앙 공동체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전국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샬롬방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 성별, 계층, 이념 등으로 사회가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모든 불신과 미움,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심령에 오래도록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현지 자매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조세에 따라 본토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통수를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귀환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는데 이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의 악의적인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본토 귀환 후 20년이 지나도록 재개하지 못했고 성전터는 폐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을 복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성전의 구심점인 성전의 부재로 인해 그들의 삶도 매우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성전 재건의 책임자인 스룹바벨에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큰사는 아주 큰 어려움이나 난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도 산은 어떤 어려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어려움을 간신히 넘겼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큰 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어려움이나 난관을 의미합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큰 난관이 되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의 방해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덕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이어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근동 지역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피하여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아덕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여 성전 재건을 허락하자 공사를 재개한 끝에 마침내 성전의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세 가지 성전이 나오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둘째는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셋째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준공을 보게 된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태산같이 높은 산도 평지로 바뀔 수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큰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난관이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가지 은사를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큰 난관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과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건축이 완성된 후 마지막으로 끼워 넣는 돌을 말하는데, 이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건물의 완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친 것은 성전 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총이란 은혜와 같은 뜻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죄와 무가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의 행위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처럼 은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래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상급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은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면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이를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난관을 만날 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입으면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태산처럼 높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그 어려움이 평지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라도 평지에 불과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인생길은 멀고 험합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얻으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험산 출령과 같은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사오니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거칠고 험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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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